겨울이 가기 싫은가 봐요. 예,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나이 드시면 세월이 안 가고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또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또 귀한 손님이 한 분 와 계시는데 나중에 이제 소개를 하실 걸로 보고요. 오늘은 민수기 10장으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10장을 통해서 함께 이제 교훈을 받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장 23절부터 10장 1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9장 23절 형제님들 먼저 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둘을 만들되 둘둘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하나만 부을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게로 나올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는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제목은 나팔을 부는 노련한 나팔수가 되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2달 전인가요? 혹시 구름기둥 기억하시죠? 예. 예. 잘 아시는 대로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안에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불려드리기 위해서 출애굽을 통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분리돼서 이제 광야에 들어와 있는 그 상태에서 광야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알지도 못하고 그 환경에 적응하기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것도 계속 가다 보니까 식량도 필요했지만 농사 지을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런 부분. 어쨌든 황량한, 아무것도 앞에 없는, 살아가는 길이 막막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지만 그 길을 어떤 길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막막한 상태에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또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미 거기에서 터전을 삼고 있는 7 족속이 살고 있었죠. 그들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앞에 있는 커다란 어떤 문제들로, 그것을 또 극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그런 고난도 뒤따를 것이고, 그 다양한 어떤 그 환경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요지가 전부 그랬었고 그 구름 기둥을 인도함을 따라서 가나안 입성까지 구름 기둥이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구름 기둥이 하루를 머물든 이틀을 머물든 한 달을 머물든 바로바로 움직여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60만이라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온 집에 있었는데 하룻밤 자고 그 다음 날 바로 출발하면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루도 갈 수도 있고 이틀도 가고 보면 그런 부분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23절을 이은 제가 오늘 말씀하고 전혀 상관이 약간 없는 부분이지만 그들이 그 직임을 지켰다 그랬는데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따랐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둥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둥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거여가는 일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낙오되는 그런 상황밖에 결과가 철회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 보면은 그들은 어쨌든 좋든 싫든 그것을 지켜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민수기를 기록하면서 이 직임을 지켰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름 기둥만 가지고 충분했을까? 그랬을까요? 아니죠. 근데 우리는 맨날 그 생각할 때 구름 기둥만 얘기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가나안 통과할 때 구름 기둥이 인도해줬어. 불기둥이 우리를 인도해줘서 그렇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구름 기둥을 얘기하고 곧바로 나팔을 만들라고 여기서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번에 구름 기둥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고 그림자도 보여줬다고 제가 이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나팔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은나팔은 상호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상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은 눈으로 보는 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면 나팔은 뭐죠? 듣는 것. 듣는 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기름 기둥은 큰 틀이라면 나팔은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절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구름 기둥 위에 곧바로 이 나팔을 만들도록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나팔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지금의 적용해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거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잖아요. 그게 구름 기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성령님의 인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동일하게 이 은나팔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뭐죠? 실체죠. 그런 부분이 여기서 이제 이걸 아시고 교회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미리서 이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이 주어졌지만 이건 은혜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을지 못할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무슨 뜻인지 별로 몰랐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유로 이것도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만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은나팔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예, 은나팔은 여기 보면은 은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은은 성경에서 구속을 상징합니다. 성막의 모든 받침대는 다 은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의 기초가 근본이 은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처럼 은은 구속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몇 번 연달한다겠죠? 은을 그 구절이 있는데 생각나면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구속을 상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이 은나팔이 필요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나팔은 왜 둘로 만들었을까? 하나보다는 둘이 증인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그 증거가 확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여기 둘은 또 이제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신약과 구약을 의미한다. 네, 그렇게도 이제 분별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다, 진리이다, 증거하는 그런 일을 또 이 둘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은나팔 둘은 크게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회중을 소집하는 것, 출발하게 하는 것. 이게 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은나팔을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출발하게 하고 소집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은나팔을 만든 목적이 회중을 소집하기 위해서, 회중을 출발하기 위해서 두 가지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제 또 여기에서는 이제 5가지 정도 나왔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목적을 가지고 이 은나팔을 만들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사람들 무엇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죠.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말씀해 주었을 때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뭘 받으시죠?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근데 우리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 영광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이 다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 일을 우리가 수행했기 때문에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유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 영광만 받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더 작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보고 사실상 살아가고 있죠. 이기적인 것 같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 기업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그것을 취하는 자만 그 기업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이 땅에서도 물론 영적인 충만과 기쁨과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자유고요. 이게 유익이에요, 우리한테.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주님의 영광을 비교하지 않으면 슬픈 일이고 아픈 일이고 좀 괴로운 일이지만 그 진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함으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은나팔을 주시는 이유는 얼마나 그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했는가, 그 마음을 우리가 또 읽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세상 끝까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동일한 거예요. 주님께서 얼마나 함께 하기를 원하셨으면 그랬을까.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뜻이 얼마나 알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기를 원했으면 그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은나팔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편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흙 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도다. 여기가 기록됐네요. 이걸 못 찾아서 아까 못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은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은은 부속,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면 더 훨씬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은나팔로만 생각하면 그게 무슨 의미지? 당연히 나팔 부는 소리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은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여기 다른 의미로 쉽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제 그런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팔하면 음악할 때 부르는 나팔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즐기기 위해서, 내 마음을, 감정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음악을 하기 위해서 그 도구를 위해서 은나팔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기 위한 도구로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분리할 수 있는데요. 3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나팔을 부는, 그런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9절부터 10절까지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부는 나팔입니다.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사람들을 위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는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친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하시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에 얼마나 함께 하기를 원하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신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천생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그러면 이제 나팔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해망문 앞에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요,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얘기된 것이 나팔 2개를 불 때, 다른 성경에는 길게 불며 크게 불며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3가지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여기서는 이제 불 때라는 표현만 썼는데, 어쨌든 2개를 불 때 길게, 다른 성경은 길게라고 표현했거든요. 자, 상상 한번 해봅시다. 성막이 있고 동서남북으로 4지파씩 둘로 딱 진을 쳤으면 그 범위가, 그 면적이 얼마나 될까요? 요즘 뭐 으쌰으쌰 많이 하는데 한 10,000명만 모여도 엄청나잖아요, 이게 거리가. 근데 60만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을까? 저기 월드컵 경기장이 몇 명이나 모이죠? 한 4만 명? 운동장까지 하면 한 5만 명 모일 수 있겠네요. 그 큰 것도 5만 명밖에 못 모이거든요. 5만 명 잡고 60만이 월드컵 경기장 한 10개 이상은 있어야 된다. 그 큰 면적. 그냥 따닥따닥 앉았을 때. 그렇다면 엄청난 먼 거리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길게 2개 크게 소리를 내야 했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모든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팔을 통해서도. 근데 보면은 온 회중이
온 회중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 오라는 게 아니에요. 아기부터 노인까지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할 것 없이 다 모여라. 그렇게 여기서 얘기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때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은 이 두 개의 나팔을 길게 불었을 때 해막 문 앞으로 다 모여야 하는 그런 모집에, 회중을 모집하는 그런 나팔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적용해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형성됐을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모였을 때 교제가 있고 떡을 떼고 그때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떡을 떼는 것은 애찬을 얘기한 겁니다. 실제로 음식을 먹고 나누고 그러고 그걸 교제를 통해서 그걸 거의 매일 모였거든요. 그래서 구속한 자들만 불러들이는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사실상 이 무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회중이 해막문 앞에 모여서 온 회중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그 일을 위해서 온 회중을 모일 때 두 개의 나팔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들이 한 자리 모였다는 것은 하나됨을 얘기하는 거고 그들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고 한 몸의 지체로서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신약에 이제 적용한다면. 그렇다면 이때 모이지 않고 나는 나 한조 저쪽에 갔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분은 그 무리에서부터 이미 벗어나 이탈된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거죠. 그때 예를 들어서 그때 나타나가지고 니네들 뭐 하라 했는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불이익은 이 회중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지 않겠어요? 똑같은 모임에 똑같은 명령을 하라겠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수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듣지 못한 사람은 수행할 수 없잖아요. 그것을 공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다 모여라. 듣고 안 나온 것은 니네 책임이다 그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의 행동을 다스리시고 광야 여정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전체 다 모이는 그 일을 두 나팔을 통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한 장소 해막문 앞에서 모였다. 그럼 우리 신약에는 교회로 모이는 거잖아요. 오직 교회에서 모이는 거예요. 다른 어떤 모임의 장소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우리가 교회라고 흔히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은 거룩한 모임이다. 교회는 거룩하잖아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인 것이 교회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그렇습니다. 거룩한 모임이기 때문에 이 모임을 가볍게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그냥 그냥 형식적으로 모이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거룩한 모임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분돼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주님의 몸으로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모임에 나오는 일, 또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 일에 등한히 여기는 결과가 그래서 오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을 보고 여기에서는 이제 영적의 생명이 활발하게 행동하고 있어요. 교회가 영적인 생명을 활발하게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영적인 삶을 활발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적으로 교회 안에서 교회의 어떤 그런 흐름, 분위기, 교회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개인적인 삶에 큰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임은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생명의 활동을 하는, 예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실제적인 내 삶 속에서 활동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첫 번째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임을 통해서 한 번 만난 사람하고 두 번 만난 사람하고 관계가 어떻게 틀리죠? 자주 만날수록 그 사람을 알게 되고 관계가 돈독해지죠. 그런 것도 이 교회 모임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저도 낯가리를 엄청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한두 번 만나가지고는 제가 쉽게 접근을 하지 않아요. 못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고 성격이 그래가지고. 그러나 자주 만나면 이제 좀 가까워지고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모인다는 것은 처음 구원 받았을 때 처음부터 가까워지고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그럴 수 있는 사양이 아니잖아요. 모였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교제가 견고해지고 관계가 강화되고 또 이 모임에 참석한다는 것은 한 몸의 지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잖아요, 이론적으로. 근데 모임에 함께 한다는 것, 한 몸의 지체라는 것을 내가 실질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 몸에 붙어 있어야죠. 또 스스로 한 몸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것이 이 첫 번째 나팔 두 개를 길게, 크게, 또 다른 데는 크게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소리를 크게 부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모든 이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묵념하게 두 개 나팔을 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나팔의 역할이고요. 두 번째로 보면은 4절에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이거는 제게 서두에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향해서 부는 나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천부장, 여기 천부장이라고 나왔는데 다른 성경에 여러 번 찾았더니 지휘관, 여기는 지휘관이라고 나왔죠. 다른 성경에는 천부장 또는 족장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민수기를 봤을 때 보면은 1장에 각 족장들을 구별해서 세우잖아요. 아마 그 족장들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한 지파를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여기 다른 흠정역에는 천부장으로 나와 있거든요. 천부장. 근데 어쨌든 한 그룹을 책임지는 그 책임자들이 하나님께서 불렀는데 어떻게 불렀어요? 나팔을 몇 개 불렀어요? 한 개만. 이 한 개만은 소리가 클까요? 적을까요? 훨씬 적겠죠. 그래서 지휘관들, 천부장, 족장들은 이 귀가 굉장히 예민하게 잘 발달되어 있어야 돼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민감하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집사들이 있고 장로들이 있고 주일학교 교사들이 있고 학생회 교사들이 있고 청년회 교사가 있고 크게 이제 이렇게 5개로 뭐 자매가 있고 형제가 있고 그러잖아요. 형제들이 모임이 있잖아요. 이런 그룹들이 여기에 얘기한 지휘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분들은 말씀에 민감해야 돼요. 가만히 얘기해도 다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4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피고 다스리는 그런 일에 의해서 나팔을 불렀다는 거예요. 특별히 벽장들은 장로들이죠. 그때 다르게 표현하면 족장들, 옛날에는 장로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나와서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들을 따로 불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장로들이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집사들이 있고요. 또
각 기관에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게 영적 교회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따님께서 따로 세우셨고 그분에게 이렇게 따로 부르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 그 길을 인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각 기관에 있는 그런 인도자들은 말씀에 더 깊이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걸 토대로 내 삶이 바뀌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각 기관에 있는 그런 학생들이나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 교훈하고 가르치는 그 일을 하기 위한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중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겠어요. 또 위험도 다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또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들 도와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여기 지휘관들, 영적 책임자들이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또 하나만 부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는 장로들에게 영적인 권위가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학생의 권위는 학생의 교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 말 잘 따르잖아요. 왜 따라요? 그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장로들의 모임을 얘기할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는 교리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이제 장로들,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만 모여서 그것을 의논하고 결정짓는 야고보가 그 일을 이제 하도록 얘기했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사도행전 20장 17절에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에베소에서 장로들을 모아서 따로 또 불러서 책임 있는 어떤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보면은 여기에 지휘관들은 이 시대에 특별히 장로들에게 주시는 어떤 부분인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것이 5절 6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라 할 때는 나팔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여기서 이제 행진이 필요하다. 머물러 있다가 계속 그것에 머물러 광야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디로 가야 돼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머물러 있어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움직여서 전진해야 돼요. 우리에도 마찬가지예요.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빠지면 되겠지. 그런 사고는 하나가 주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진하는 것은 이 나팔 소리는 생명력이 있어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동쪽과 남쪽만 얘기했는데 아마 계속 서쪽, 북쪽 아마 계속해서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기록만 안 내놨을 뿐이지. 그래서 행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인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향하도록 계속 관계를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나팔 소리를 내서 그 방향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온전한 그런 가나안 땅을 향해 가도록 늘 인도하시는 나팔 소리였다는 거예요. 이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죠? 가나안 땅이잖아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어디에? 하늘나라잖아요. 주님 앞에 가는 것. 근데 주님이 저 앞에서 기다리다 머뭇거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머뭇거린다는 것은 세상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어떤 경주에서 뒤떨어진다든가 꼴찌를 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낙오된다든가
그 방법밖에 없어요. 머뭇거리면. 예,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잘하신들 안식처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죠. 하늘에 있는 것이잖아요. 내가 좋은 집이 하늘에 있는데 그 길로 마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퇴근할 때 집이 제일 편안하잖아요. 퇴근할 때가 출근할 때는 저는 별로 그냥 느긋하게 시간 딱 맞춰서 가거든요. 출근할 때는. 근데 퇴근할 때는 1분이라도 빨리 오려고요. 엄청 빨리 오거든요. 예, 집이 좋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마음이, 하늘나라는 내가 사는 집과 비교할 수 있어 없어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산다는, 나의 진정한 집이 하늘나라는 것이 지식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행이 중요하다. 오늘 여기 참석했다면 천국 가는 날이 100보라면 오늘 오는 것이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그럼 몇 걸음 남았습니까? 99걸음.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참석 안 했으면 100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 나팔소리를 그래서 필요한 거고 크게 불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계속 행진하는 자, 계속 행동하고 움직이는, 영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활발하게 그런 삶이 필요한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8절에 보겠습니다. 이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리라. 이 나팔은 누가 불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론의 자손입니다. 네 지파가 아니고 아론의 지파. 아론의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대에, 교회 시대에 얘기한다면 누구를 예를 들까? 해줘. 나팔 불 수 있어 없어? 아직 모르려나? 우리 수아, 아니 어디 있어? 수아 맞나? 수호 나팔 불 수 있어 없어? 왜 못 불어? 우리는 제사장이잖아. 안 같은 제사장이잖아. 구원받은 성도는 신약에 다 제사장이요. 아침에 예배 시간에 감사회 안 해. 그거 나팔 부는 거야. 제사장으로서. 이해했어요? 네. 그러나 나팔소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나팔 부는 데는. 그 말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백성이 하나님을, 이때 당시에는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그 화목제물, 제물을 드렸던 그 역할을 했잖아요. 대신해서. 대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팔을 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뭐가 돼가지고 막 나팔 불잖아요. 근데 그게 올바른 나팔 소리가 되냐고요. 요즘 요즘 보면은 정치적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목사, 그 목사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온전한 나팔을 불 수 있겠냐고요. 제사장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나팔을 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다 이런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불 수 있도록. 그러나 특별히 한 은사에 따라서 또 교회에서는 사용을 하잖아요. 나팔을. 그런 부분도 또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구원받은 모든 것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성령님의 영감으로 계시해 주셔서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제사장 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정 몇몇 사람에게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기현이가 친구를 한 명 데려왔는데 나팔 불어서 데려온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왜? 전도하는 게 나팔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 이런 놀라운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팔을 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들이 사실상 하나님께서 부는 나팔을 우리가 불도록 우리한테 이임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 성도들의 성장을 위해서 영적 삶에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단어가 요즘 자주 기억이 안 나가지고 복지를 위해라, 영적 복지를 위해라 표현을 할 것 같아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교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누는 것이 이런 일을 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팔을 불도록 하는 부분이 9절 10절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면 보면은 9절에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전쟁이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라. 그러면 니네들이 나팔을 불면 내가 기억하고 그 전쟁을 기억하고 뭐라고 했어요? 대적에게서 승리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여기 잘 보면은요. 근데 9절에서는 너희 땅에서 그랬습니다. 광야에서가 아니에요. 너희 땅에서. 여기 너희 땅은 어디죠?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허락하셨지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거저 얻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얻었죠? 전쟁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광야를 가고 있으면서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전쟁의 말이. 그러면 하늘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전쟁을 치러가지고 이겨야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멸절시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시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광야의 길을 가면서 그 광야 안에서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자로서의 영적 승리자가 싸움에서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냥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 저도 이제 간단한 표현을 쓰면 어제 이게 사실상 점점 2달 전에 이걸 교제하려고 준비했던 한 시간에 하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또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역시 부담이 되거든요. 원래 말씀 전하는 저녁에는 보통 잠을 제대로 못 자거든요. 3번 내요. 계속 일어나요. 알람도 맞춰놓고 다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전쟁이잖아요. 전쟁, 장가의 전쟁. 또 어떤 그 부정과의 전쟁. 예, 그런 부분을, 영적 삶은 말 그대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영적 삶을 살아가는 자의 대적자잖아요. 마귀는 우리의 대적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세상은 우리 영적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적이어요, 다. 적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삶을 사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이 영적 전쟁은 필수적이다. 이걸 피해갈 수 없어요. 피해가면 나는 전쟁이 없어. 그런 사람은 지극히 육신적인 사람이다는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둘 중 하나예요. 전쟁하는지 아는지도 무감각해서 모르는 거예요. 슬픈 삶이죠. 부끄러운 거죠. 주님 앞에 가면.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예. 끊임없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내가 전쟁을 하니까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날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 다르게 표현하면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거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나를 믿음의 확신 가운데 갖게 하는가. 말씀의 인도하심. 이 두 가지가 전쟁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구절이 뭡니까?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말씀으로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이 나팔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기억하신다. 기억하신다는 것은 내가 함께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래서 여기 이제 기억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기도의 나팔을 자주 붑시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채우면서 어떤 싸움에서 말씀을 가지고 대적해야 이길 수 있어요. 영적 삶으로부터 우리는 이미 사실상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건짐을 받은 자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상관없는 자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 살고 있죠. 우리가 로마서 얘기한 대로 성령의 법으로 살았을 때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여기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이 나팔 소리는 결과적으로 우리를 승리하도록 이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성경에 보면 한 두 군데인가 이게 부는 나팔 불었거든요. 전쟁을 하면서. 근데 얘가 그걸 기록을 안 해놔가지고 두 군데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패하는 이유, 영적 삶에서 실패한 이유가 나팔 불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나의 의지,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경험, 그것들은 결코 세상을 대적할 수 없어요. 오직 기도와 하나님 말씀만이 그 삶에서 이기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고 여기에서 이제 말씀해 주게 있습니다. 너희 대적에서 구원하리라 이거는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구약에만 이스라엘 민족들에만 적용된 게 아니고 현재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 땅에 숨을 쉬고 머물러 있는 동안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의 기쁨을 주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희락의 날, 구전에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부는 나팔이라면 10장에서는 예배를 위한 나팔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예배 시간에 찬양 드리는 거, 감사 드리는 거, 이게 이 나팔 소리입니다. 이거는 누가 누구한테 붑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희락의 날은 가나안 땅도 되지만 지금 보면은 천년왕국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더 길게 봤을 때는 결과. 하지만 우리 교회의 희락의 날은 오늘이에요. 주일날. 희락의 날에 나팔을 불라. 그러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러면 뭘 하겠나요? 기억한다는 것은 그것을 내가 받겠다. 연락하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연락하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로, 번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으셨잖아요.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거저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지기 전에 얼마나 애써 기도했어요. 기도 기억하시죠? 그게 하나님께 연락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락을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드려지는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그것에 연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연락하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의 날, 희락의 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좋은 말을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면 그게 기쁜 날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기억하라는 것이 과거 것만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이 이제 식가온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는데 과거도 현재도 기억하고 미래도 기억할 것이다. 그런 의미로 여기서 기억하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우리는 기억하는 건 과거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이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받았을 때는 나는 구원받은 지가 거의 한 40년 가까이 되는데 과거잖아요. 40년 전이거든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2000년 전이고. 그렇죠? 근데 그것만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화목제물과 번제물 표현을 쓰는데 그런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내가 번제물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기억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떡과 잔을 배설해놓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 기억이 과거 것만 하나님께서 기억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과거 것만 니네들 기억해라. 그 말이 아니고 현재, 미래. 우리의 가장 큰 희락의 날은 어딜까요, 그러면? 공중에서 주님을 맞은 날. 그지요? 그날이에요.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특별히 이제 희락의 날과 정한 절기의 날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좀 기억하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기억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 제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거를 이 감사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에 주의 만찬을 통해서 이것도 이제 예배를 드리는 부분인 거죠. 이것도 이제 주님께서 이제 받으시는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또 다르게 이제 나팔은 희락의 날은 우리가 또 가장 기쁜 날이 어느 날일까? 구원받은 날이 또 가장 기쁜 날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시작으로 이제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데 가장 기쁜 날이죠. 그러면 그 기쁜 날을 우리는 100번, 1000번 노래해도 부족함이 없죠. 그러나 과거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이제 엊그제 보니까 100세에 먹은 할머니도 있고 막 그런 할머니 백수한 사람도 있잖아요. 자녀들이 막 80살 다 돼가는 그런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는 과거를 해상한 거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이 얼마나 기뻐해요. 왜 그런 부분도 있는가 하면은 지금 내가 성장해서 주님을 잘 섬기고 내 부모를 잘 섬기고 있으니까 좋죠. 이것도 부모는 또 현재 적용해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나팔을 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미래를 위해서 소망을 바라보고 그 소망 때문에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여기서 얘기한 기억이라는 단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의 기억을 절대 한 곳에서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기억하면서 때에 따라서 때로는 처음에 나 구원받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현재 나를 인도하신 주님, 복을 주신 주님, 또 앞으로 있을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팔을 부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건 현재예요. 지금도 할 때마다 너는 내 하나님이야. 살아있게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나가 함께 있는 거야.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힘이 생겨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나팔은 성도들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바뀌잖아요. 변화되잖아요. 이 나팔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뭘 부르죠? 나팔 소리 나잖아요. 우리가 휴거되기 바로 전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이 나팔 소리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되겠죠? 이 울리면 주만에 자던 자들이 무덤에서 어떻게 나요? 일어난단 말이에요. 일어나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돼서 뭐 하죠? 공중에 끌어올라갑니다. 이건 미래의 우리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고요. 실질적인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음성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잖아요.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치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변화시키잖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시키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러면 우리 모두는 나팔을 부는 나팔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팔 얼마나 멋있어요. 군대 갔다 오시면 저는 군대를 맛만 보고 와가지고 잘 모르지만 이 기상 나팔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지금도 부나요? 불겠죠? 모르겠어요. 최근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군대 얘기하니까 우리 누구지? 제이 생각나는데 어땠대요? 좀 많이 좋아졌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가 있다는 게 또 감사가 되고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 엄청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 부분을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무슨 14장
7절, 8절만 짧게 보겠습니다. 예. 앞뒤 문맥을 나중에 자소 보시고요. 7절에 보면 혹 피리나 검은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 낼 때에는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나팔 소리가 어떻게 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나팔 소리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깨우치게 하고 또 활발하게 하고 변화시키고 교훈해주고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나팔의 소리를 정확하게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의미, 목적, 이것을 정확히 깨달아서 나팔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팔 소리가 정해져 있는데 막 짬뽕해서 불러버리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그 백성들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올바로 분별해야 되고 올바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나팔수요. 왜 성경 공부합니까? 왜 성경을 읽어요?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이 나팔을 올바로 불기 위해서. 또 성도들과 영적인 올바른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 나팔은 우리 삶의 일상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삶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중요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나팔을 신실하게 불러서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런 노련한 나팔수가 돼야 된다. 나는 나팔 안 불 거야. 그러면 뭐가 되지? 하나님 앞에 가면 부끄러움을 당하겠죠. 이 땅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유업이 그만큼 적어지는 거예요. 10번 분 사람하고 한 번 두 사람은 다르죠.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심판하는 부분과 보상하는 공의가 있고 심판의 공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맨날 심판만 얘기하거든요. 근데 보상에도 공의가 있는 거예요. 보상에 공의가 빠지면 진짜 불공평하죠. 한 개 일했는데 두 번 한 사람은 차이가 없을 수 없죠. 그래서 공의 하나님은 크게 몇 가지요? 심판의 공의, 보상의 공의. 이건 성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매일 그러면 우리는 음성을,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고 또 매일 또 하나님께 나팔을 불어야 되겠어요? 안 불러야 되겠어요? 불러야 되죠. 이 두 가지가 매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올바로 갈 수 있고 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매일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주일에 최소한 만나가 계속 보내주잖아요. 최소한. 그렇죠? 저는 그게 정해진 시간에 보지 않습니다. 출근한 날은 좀 빨리 보고요. 집에서 노는 날은 8시, 9시 밥 먹고 나서 그거 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기적으로 들을 수 있는 것, 그 음성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주님의 마지막 나팔소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세요. 이게 마지막 나팔소리. 그 마지막 나팔소리는 뭐죠? 주님이 오시는 날이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음성을 이건 나에게 마지막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 나의 반응, 그게 달라지겠죠.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잠시 잠깐 오면 오십니다. 우리를 불러 본향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올해 나이, 저도 이제 올해 70인데, 앞으로 강건하면 10년이겠죠? 우리 형님이 얘기한 대로 70 이상은 덤으로 산 인생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상 나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 있지만 또 역할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섬김의 삶을 얼마나 살 수 있을까? 기껏해야 앞으로 뭐 10년, 5년 그것밖에 안 되거든. 뭐 더 짧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부분. 그래서 지금 내가 현 시점에서 현재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나의 마지막 말씀으로 주신 걸로 생각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반응해야 된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내가 챙겼을 때 더 큰 성숙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나팔 부는 사람이에요. 알고만 있고 나팔 안 부면 그 뭐 자기한테만 이익이 있지. 내가 성경을 공부하고 내가 깨달은 것을 나누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게 주는 모든 것은 사실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한테 주신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믿음의 삶의 원리입니다. 예. 세상의 원리와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은 받기만 하죠. 그리고 우리는 내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믿음의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억하십니다. 주님은 금방 오십니다. 그래서 나팔을 부는 노련한 나팔수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